오늘은 고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조그만 제목이 붙어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쓴 김경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인용을 하면 이분이 자기 친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수성가한 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다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족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연로한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했고 또 직업이 없는 동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늘 가계부를 적고 하루하루 필요한 물건 값을 계산했습니다. 또 집을 옮기는 문제, 전세를 얻는 문제, 또 동생들에게 가게를 얻어주는 문제, 아버지의 또 건강 등으로 늘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세례를 받던 날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게도 의지할 분이 생겼으니 참으로 기쁘다. 나의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생겼으니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가족의 책임감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준다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난에 또 고통의 시간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러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다윗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그리고 여러 군사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는데, 다윗이 잘하는 거, 아주 잘하는 거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2편은 상당히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 그런데 하지는 못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를 말하고 입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고 그것을 즉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입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 오늘 이 말씀의 소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마치 오늘날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합니다. 밖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밖에 사울의 군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막 온 사막을
다 뒤지는 겁니다. 온 사막이건 산이건 다 뒤져가지고, 사막 지역이니까 막 뒤져가지고 뭐 굴이면 굴들을 다 찾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며 살 때에 다윗이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함도 있고 비통함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상당히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요즘 최근의 뉴스를 보면 어떤 한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담당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또 모함을 받는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정치권에서는 뭐가 잘못하지 않아도 기득권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모함을 하고 막 고발을 하고,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건 뭐냐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자기 여당이나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만만입니다. 이 사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열불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내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쟤를 죽여야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그쪽으로 기울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쫓기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데 그냥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사울 왕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원통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잘못이 없는데 지금 굴에 숨어있는 자신의 이 괴로운 모습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면 아이고 내가 성격적으로 남들에게 이것도 말하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답답함과 원통함과 비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우리가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것과 소리를 안 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소리를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내 비통함과 내 원통함과 나의 이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서 진술하는도다. 그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한 우환,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진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이 인생을 사는 모습, 각자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 믿어도 고난이 사라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안 사라집니다. 더 큰 고통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큰 일을 당해서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뭐냐? 고난을 이겨내는 노하우를 익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막 1000만 명 가까이 지금 죽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러분들 4절을 제가 읽으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굴에 갇혀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고민해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상하였고 지치고 막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좌절과 너의 그 쓴 마음, 이 쓴 것밖에 나오지 않는 고통,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적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때문에 또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그것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올무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새벽 예배 우리 말씀을 또 인용을 해보면 세 가지 올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의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의 모든 우상이 된 것,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 그것은 나의 올무,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나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뺏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거든요. 또 무슨 올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상에 붙어있는 은과 금의 올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물질의 올무인 것입니다. 물질의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필요하죠. 부동산도 필요하고 동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내가 꽉 틀어지고 그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무조건 내가 채우기 위해서 은과 금이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또 망각의 올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망각의 올무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올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내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또 청년기를 거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또 이렇게 노년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모든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된 것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망각의 올무, 망각의 덫에 걸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올무와 은금의 올무와 망각의 올무, 여러분 이 올무에 걸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외톨입니다.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을,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광야에 혼자 서 있습니다. 광야 이 굴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언제 군사들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는데, 참석해보면 끝까지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평온한 아주 아름다운 죽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것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올 때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이 많거든요. 아이고, 이 재산은 어떻게 하냐? 또 내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때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6절을 제가 우리 다 같이 6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분깃이 뭐냐? 이 분깃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몫을 받는 건데 제비를 딱 뽑아서 정당한 몫을 받는 겁니다. 이 정당한 몫이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을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장남이 2배 이상 가져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나누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분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을, 내 몫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몫을, 내 몫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는 적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몫은 딱 떼어놓아서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정당한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 거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걸 뺏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만 주시는 정당한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몫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언제 믿음의 증가가 나오느냐?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오냐?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1단이냐? 9단이냐?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고난스러울 때, 가장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증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증가가 지금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9단입니까? 1단입니까? 초단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체면이 상관없습니다. 자존심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 주일학교, 제가 이제 도목사를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했죠. 하다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역시 아이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선물 주니까 선물 받으려고 막 오거든요. 그럼에도 아이들은 착해요. 머리 쓰는 게 다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착해요. 같이 기도하자,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아이들은 착해요.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처럼 다 내려놓고, 뭔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이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딱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손에서 떨어져 나갈 때, 무너질 때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포장을 해서 살아가는데 멋있는 사람처럼, 잘난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처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껍질을 벗고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신다. 주의 이름을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멋진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